주선이도 하시면 그걸 저희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네, 지금 내가 생각이 깜깜하고 어디가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어요? 됐죠. 김선생님 이 이거 생각해 비행기 옆에. 얘가 이렇게 길이 좁구만. 근데 깜깜할 때 못 찾는 게 이거 쓰시는 그래요, 그래요. 나 하나씩 그리고 뭐 아는 사람들은 숫자로 된 게 얼른 알지만은 쳐다보는 시간이 수아씨가 너 있으면 수아씨 들고 다닐게. 그거 찾다가 동행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라고 있어요? 이거 차파를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러 나왔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새벽에 나올 때는 다시금 이제 옷깃을 여미게 하고 두터운 옷을 입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서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움츠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깨를 더 활짝 펴고 더 우리가 힘차게,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힘든 때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잘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나라 중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서 자그마치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했던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구층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당시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4살 난 딸 기니 아니가 그 철분과 콘크리트 사이에 이렇게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그 속에 갇혀져 있었는데, 딸 기르가니아는 이제 배고픔과 추위와 또 목마름에 엄마를 향해 보챕니다. 엄마, 나 목이 말라. 나 너무 목말라서 힘들어요. 계속 부채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엄마는 딸을 어떻게 하면 그 목을 축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피를 먹이면 그 목의 그 갈증을,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TV에서 언뜻 들은 적이 생각이 나서 주변을 이렇게 찾아봅니다. 그러다가 뾰족한 어떤 유리 조각을 발견해서 엄마는 들자마자 바로 손가락에 상처를 내어서 그 딸아이에게 피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그 아이의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주일이 지나면서 극적으로 이 아이와 엄마는 구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 또한 이렇게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세상에서의 올바른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정말 그 사랑, 그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너무도 값진 것이고 또 너무도 귀한 그런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새로운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우리의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정말이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온전히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어둡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시대를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 좀 기쁘고 좀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그 일을 동참하는데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듭니다. 너무 많이 어렵고요. 정말 많은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살아갈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좌를 보면요, 정말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름다움으로 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의 가치관을 바꾸고 삶의 가치관을 바꾼다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다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도 또 다른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늘 바르고 건강하게 또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장 기쁘고 가장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그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데 정말 가장 큰 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들을 계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 주신 천지지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넘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의 한번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들 대신이 그들 해와 밤에 달도 나를 해치모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니 아멘 주여 나의 주님을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지금 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는 내 것이라 내 자녀라 내 삶의 축복이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불러서 나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경험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새 힘을 가지고 새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자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친구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것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그 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몰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아멘.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기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자녀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썩어진 것 소금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너를 불렀으리. 아멘.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축복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유업이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주의 사랑 베풀어서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킴을 내가 너를 불렀어. 우리 한번 이렇게 함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나니 너는 내 시기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 아무런 것 빛이 되어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우리 너를 짓물지 못할 것임을 내가 너를 불렀으리라. 아멘.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불렀으리. 한 번 더. 내가 너의 구주됨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세상 끝날까지도 너를 지키는 내가 너를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기에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선물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변화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이 나라에서 제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이지 오늘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친 몸이었고 또 기쁘고 감사한 몸이었고 또 하나님께 오늘고 싶은 마음이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또 예배를 위해서 은혜 받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삶에는 아버지의 능력과 축복이 온전히 넘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아버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아버지 주변 벗어날 어려움이 2단계가 되어서 많은 것에 제재를 받고 많은 것에 힘들고 특히 예배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록 가운데 임재하여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코로나를 없애줄 줄 믿습니다. 빨리 시장이 개개되어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우리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인되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쏟아진 힘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닥치고 있는 코로나19가 빨리 사라지고 빨리 해결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아버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각국마다 신약을 개발하고 또 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빨리 정리되고 빨리 개발되어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정말 다시금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걸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가 특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어디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일체적인 셈을 가지고 형제의 공비방을 먹고 구하는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말과 행함이 말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하자. 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좀 읽어봤지만 원래 말씀은 24절까지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을 짧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 아주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는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주변에 어떤 힘든 형제나 이웃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또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요, 어느 정도는 이 말에 다 동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쉽게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씀 앞에서는요, 우리는 선뜻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어느 누구도 그 질문 앞에서 네 하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내내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말로는요, 몇십 번 또는 몇백 번도 나는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박춘구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김미자 집사님을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로는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갖다 파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맹세하잖아요. 아유, 하나님 이름 맹세할게. 우리는 그렇게도 하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이 정도 맹세하는 거 왜 못합니까? 말로는 수십 번, 수백 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순간이 닥치는 그 상황에서는요, 쉽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너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도 바치는 삶이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런 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깨달으면은, 그리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의, 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요, 나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한 신앙인답게 기도하고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바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내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또 내가 해야 될 그 상황에서 정말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또 행함이 없는 그런 진실치 못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온전한 신앙인답게,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인답게 그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을 담고서 그 사람대로 행하지 않는 삶은요, 그것은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또한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그리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그 무리 속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말뿐인 사랑과 또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에요. 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요. 나는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저도 없더라고요. 저도 늘 가식적이었고요. 늘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경건한 척 이렇게 살아왔지만 속에 들어가 보니까요.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욕하는 것, 훔치고자 싶은 마음, 뭐 살인하고 싶은 마음, 제 마음 속에도 그렇고 더럽고 취약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요, 내가 목사이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집사님 그러셨군요, 권사님 그러셨군요, 장로님 그러셨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엔 너무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겉으로 보기에는요, 서로가 그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목숨을 버려야 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줘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우리는요, 가차없이 그리고 냉정하게 변해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좀 이거는 좀 안 되겠다 싶으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면서 아주 가차없이 나의 모습을 바꾸고 변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는 사랑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요, 정작 우리는요, 그런 사랑에 대한 모습은 말로는 너무 번지르르하게, 또 말로는 그렇게 거침없이 우리가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행함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나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남이 나에게 사랑해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것은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받기에는 너무 좋지만 반대로 내가 행하기에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요, 너무도 불편하고 너무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또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과 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에, 주님의 손으로서 내 이웃을 사랑해주고 내 이웃을 위해서 네 목숨까지도 버려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렇게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진짜로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형제들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리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요, 그 형제들을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주의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서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때로는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 KBS 다큐 인사이트에서 방영을 했던 그 세상 끝의 집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이라는 다큐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은요, 11세기에 성 브루노 신부가 창립한 수도원으로서 여기엔 아주 엄격하게 세상과 단절하고 운둔 생활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사는 그런 곳입니다.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은요, 본원이 프랑스 알프스 산맥 해발 1300m 계곡 근처에 있는데 그 수도원의 이름은 샤르틀리즈라는 수도원이고 전 세계적으로 11개의 분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경북 상주에 있는 산곡산 자락에 이 카르투시오 분원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 다큐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3부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다큐가 이제 그 천주교 다니는 그 감독이 그 카르투시오 그 수도원에서 수행을 하는 그 수도사들을 이렇게 찍은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행함과 그분들의 하루의 삶, 그분들이 그리고 살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다큐를 그냥 찍어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날 개봉을 했는데, 어찌됐든 이 상주에 있는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에는요, 우리나라 신부님 3분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지원한 8분, 그래서 총 11분이 그 수도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 수도원에 들어오면은요, 모든 신부님들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스스로가 선택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영혼의 진리를 쫓고 있는 수도자들의 삶을 실천해야 되고, 또 그 수도원에서 하루 종일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온전히 기도와 그리고 노동 그리고 신의 신비를 헤아리는 것으로 하루하루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요, 근본절약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 영상을 쭉 보면요, 신부들이 그 슬리퍼가 다 헤어져갔는데도 이렇게 꼬매서 이렇게 겉에서 쓰고 있고요. 양말도 구멍이 나면 구멍 난 채로 쓰고 있고, 신부복도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고, 머리도 마치 줌처럼 머리 이렇게 빡빡 밀어서, 그러니까 머리 기르면서 이렇게 깎는 것도 시간 허비한다고 머리도 이렇게 머리 아주 짧게 스포츠식으로 잘라서 정말 이제 아주 최대한으로 세상과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카르투시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는 아주 엄격한 규칙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적인 대화가 금지되어 있어요. 무건 수행을 합니다. 말을요, 그 허락된 시간 외에는 말도 하질 않아요. 모든 신호를 종으로 땅땅 치면 예배하는 시간이고, 종을 땅땅 치면 기도하는 시간이고, 종을 땅땅 치면 밥 먹는 시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사적인 대화가 금지되어 있고, 인터넷, 전화, 신문, 방송, 외부와의 소통 아주 다 막혀 있고요.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봉쇄 구역을 나갈 수도 없고, 심지어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돌아가셔도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또 가족들이 1년에 한 번씩 면회를 오는데요. 그 가족들이 올 때 나 먹이고 싶으니까 신부님들 먹이고 싶으니까 음식 싸우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은 음식을 먹어도 이 신부님들은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물만 마실 수가 있대요. 그것도 고행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그리고 세상 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가져온 음식들도 드시지 못하고 식구들은 맛있게 먹는 반면에 본인은 이렇게 물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대요.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죽어도 그 육신은 세상에 나가서 장례를 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곳 한켠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그곳에서 묻혀서 그 인생을 마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감옥 같지 않은 감옥 같은 그런 곳이 이 카르투시오 봉쇄 수도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큐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그곳에 수도 생활하는 신부님들이 질문을 했어요. 기자가 지금 당신이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질문에 한결같이 신부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들은 예수님과 결혼을 했고 또 비록 자신들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실천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이곳에서 진심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실천하며 살기를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자신들은 기꺼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을 다 참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이분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상을 한번 잠깐 제가 볼게요. 여기 영상이 9분짜리가 있고 1분짜리가 있는데 9분짜리 너무 길으니까 7분짜리 한번 볼까요? 그냥 긴 거를 좀 볼까요? 잠깐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광고가 지금 유튜브라서 광고가 나가니까 좀만 좀 기다리세요. 내용 글씨 보이신가요? 예. 이게 한 9분짜리인데 제가 이 9분짜리 너무 길다? 긴가? 한 1분짜리 볼까요? 내용은 제가 들었으니까 1분짜리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으신 거 어떤 거세요? 사람들 돕습니다. 영상이 1분밖에 안 되는 것이라 좀 이렇게 짧을 수도 있는데 이 잠깐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어떤 행함이나 어떤 깊은 내용이나 그런 삶에 대해서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이 영상을 다 본 저는요, 이 영상을 보는 한편으로는 너무도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분들의 그 모습에 저는 참 감동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당시의 초대교회와
또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요. 어쩌면 이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로가 아니라 그리고 가식적이 아니라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진짜로 행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 또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원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권면했던 이 말씀에 아주 깊은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즘의 세상은요.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요. 사랑이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강박관념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내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함에도 그것이 두렵고 무서워서 또 불편해서 피하려고 하는 게 요즘의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저기요 제가 뭐 좀 궁금해서 길 좀 물어보려고 하면요 예전에는요 무엇이 궁금합니까? 이리로 가면 되고요 절로 가면 되고요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하고 예전에는 자세하게 가르쳐줬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가서 뭘 물어보면요 막 피해서 도망가요. 정말이지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가 요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사랑이 메말라졌는지 몰라요. 요즘 마스크 안 쓰면요 큰일 나요. 아주 범죄자 취급하고요. 아주 큰 잘못을 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코로나 걸린 사람들도요. 또 그 걸린 단체도요. 정말 아주 심각한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바라봐요. 근데 그분들이 코로나 정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병에 걸렸으면 그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빨리 그분들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그들을 격려해주고 힘을 돋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분들을 더 멀리하고 마치 벌레 보듯이 하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발생을 하면요 사람들이 그 근처에 가지도 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사랑이 메말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힘든 시대를 또 사랑이 메말라고 있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본문 20절, 21절 말씀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것은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떠벌리면서도 정작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며 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우리는요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사도 요한의 그 권면처럼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던지 그 삶에서 예수의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고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메말라고 아무리 세상이 혼탁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무리 속에 속해서 똑같이 그들을 정죄하고 똑같이 그들을 심판하는 삶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모 12절 말씀을 세번역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의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말로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냥 말로만 그냥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달아서 이 어렵고 힘든 그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그 사랑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정말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사람,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말로만 행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런 이들과 차별되고 구별되어져서 진짜 사랑을 행하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향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그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그들도 맛보게 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우리 박경수 집사님과 우리 송수덕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나게 하시고 더 잘되는 삶으로 더 풍성한 복으로 하나님 갚아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보다 더 그 사랑을 말이 아닌 행함으로 실천해서 승리하는 그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을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 12월 첫째 주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제가 12월 셋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나눠드리겠고요. 혹시 전도에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아니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시면 그분들은 더 나눠드릴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전도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에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성경 필사를 공지합니다. 범위는 열왕기 상부터 역대하까지입니다.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필사를 못하신 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꼭 읽으세요. 이 범위라도 꼭 읽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트리를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 어제 지금 김희열 쌤이 동대문까지 나가셔서 부족한 재료들을 사갖고 오셨어요. 이번 주에 이제 설치한다고 하니까 혹시 시간 되신 분들은 김희열 쌤하고 통화를 해서 같이 나오셔서 그냥 놀더라도 그냥 같이 수다 떨더라도 같이 있으면 참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나오셔서 같이 행하면 좋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지금 그 서울 지역은 생활거리 거리두기 2단계가 지금 격상되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제재를 받고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도 건물 안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20% 내외까지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예배를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모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곡 부르신 후에 1절만 부르신 후에 주님의 가르침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를 가난한 날 구하게 누워 날 볼 수 있게 주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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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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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소리겠습니다.